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속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켜야 되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우리 생각 혹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맹목적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 종종 그런 비난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기는 복음이 굉장한 문자 그대로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바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지키고 그 바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교로 이화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가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다시 봐요.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이건 하와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부패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나가서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 빨리 환기시키라고 애쓰습니다. 왜?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마귀가 자기 마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가득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미혹해 한 것 같이 이랬으니까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하와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생각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넌 크리스찬처럼 살게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무엇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 이론들은 뭐지요?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임당하게 되거든요.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게 뿔을 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에 지배돼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을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삶은 사단의 종으로 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아주 칼날 같은 공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때로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막 너무 막 대단하니까 막 교회가 다 나쁘게 보이는 게 가서 보면 막 농담하면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내 별명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전도사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진짜 천사돼요. 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수요예배 설교를 주로 했는데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면 성향이 그러니까 꼭 본문을 택해도 뭐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런 본문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본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서 막 그걸 선포하는 거야. 근데 막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고 우리 아버지 같은 장모님들이 앉아 계세요. 나는 그때 나이가 28 그런데요. 그래서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 세금을 토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럼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씩 있어. 그러면 와서 또 목사님 쏘삭거려. 역시 목사님 최고라고. 이 시대의 성갑자라고. 근데 집에 돌아올 때 전체가 그래서 그럼 내가 세례를 받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시간이 한참 지나 돌아보니까요. 안 쫓겨나온 게 하나는 은혜더라고.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나온 게 하나는 은혜더라고. 안 쫓겨나온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이 바른가, 우리 마음이 바른 것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생각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에 원래 원문에 근거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놓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그 생각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사는 것, 그걸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서 계속 다루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염려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주신 약속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샬롬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자꾸 따라가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계기에 넘어가가지고 사악한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불의한 생각, 자기 의를 세우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사단이 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때로 불의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말에 구체적인 걸 떠나서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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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계속 무엇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이 문장을 쓰고 무엇에 제일 앞에 하나하고 콤마 치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영역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만이 아니요, 교회 밖에서도 설교하는 일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멋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멋있어요. 만약 어느 한 부분만 잘하라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쫌상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참되라. 참되라. 모든 게 참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늘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생각함으로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집사람 얘기했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루 성령 충만하고 시작해. 이 집사람이 밥 먹다가 염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툭 던져요. 그러면 그 염려가 지금 막 당장 불안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염려가 생겨. 불안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럴 때 빨리 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하냐? 어두운 방 안에 우리의 전기불을 탁 켜는 것과 같아요. 어둠에서 오는 염려는 진리의 빛을 탁 비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 거짓을 계속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거짓을 품지 말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유세비아라는 헬라어를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급한 것이 아니라 늘 고귀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고귀함이라는 노블을 썼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천박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을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고귀한 것을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저급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나가서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정치 못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생각을 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 대학교도 말씀해서 우리 대학교도 그렇게 안 할 줄은 진짜 믿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 할렐루야. 왜? 그럼 핫팬츠 또 입고 다니라고? 성경 그렇게 말했잖아.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디모데전서를 가서 읽어보라고. 여러분의
에스라엘 몸매는 여러분 남편들 사람에게 보여. 아멘? 내가 뭐 잘못했어? 솔직히 물어봐, 남자들, 이 도둑들아. 이스라엘 몸매를 가진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 도둑이 농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여자친구, 배우자가 그 아름다운 몸매를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다 그렇다잖아, 이 도둑들아. 허망한 생각이 차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네이키드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입히신 대로 하나님 입힌 대로 벗어도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이 시대에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 말해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단정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잖아. 역겨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비호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고 엑설런트한 것이라면 늘 그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뭐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뭐 때문에 이웃을 비난하고 그게 뭐하러 살아요? 자기가 속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오늘 무엇이든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부분만에서 거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본래 자리에서 타락하고 떨어져 버렸고 부패된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그 죄의 가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았지만 죄가 홍수처럼 들어온 이후부터는 생각 자체가 부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각오를 했는데도 오전 10시만 되면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고상하게 보이는데 내면은 그렇게 죄되는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홍수처럼 인간 속에 치고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에서부터 인간 악한 생각이 나오고 부정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니라? 악하니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악한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홍수로 인간을 쓴다고 인간의 악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세상을 홍수로 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럼 다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부패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인간은 미안해요. 미안한 것도 없지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간
생각하는 바가 악합니다. 왜? 그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경을 돌아가서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인한 타격을 받은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또 소개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해져 버렸어.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옷을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왜 옷을 그렇게 입어? 금요일날 우리 이번에 대학 우리 이야기했지만 금요일 되면 이게 정말 펜스테이슨 무슨 해방군 모양이에요. 해방. 정말 부모들이 한 번씩 와서 금요일에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 누가 그들을 바꾸겠어요? 교수님들이 바꾸겠어요? 총장이 바꾸겠어요? 그들 허망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펜스테이 안에 성령의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재훈 장로님 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대학부와 우리 대학원생 이사님들을 보면서 여기서 뵙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과 영광교회에 감사해야 된다. 왜? 그분이 금요일날 허망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의 속을 잠깐 봤거든. 근데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하지 않고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다 이번에 연락해. 바퀴 2개씩 사서 보내라고. 난 대학원에서 그렇게 말해. 처음 교회 오고 예수 안 믿으면 하지 마라.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러나 남주 어디 갔어? 알았지? 고은이 알았지? 챗나이에 연락해. KS 부시가 없었다면 너가 분명하게 방탕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여기가 다 보호해가지고 타락하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무지 지금 200개, 400개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데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른 생각하며 살도록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웨이크닝, 자각이 일어나게 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분의 진리가 진리구나.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그 자각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에까지 새롭게요? 우리의 지식까지.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무슨 높은 지체에 올라가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본질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버리고 다시 회복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분간해내고 잘못된 생각을 들어갈 때 그 스크린에서 바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롭게 된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바른 생각하고 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바르게 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른 것 선택하고 그 바르게 선택한 것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부정한 것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8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읽어요 같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거룩하다고 그 경건을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건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영역에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죄책감에서 해결되는 것 때문에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 난 지옥의 고통을 앞으로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내가 호흡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모든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던져가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혹시 알아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을 드러내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는 넘겠죠, 보편적으로. 첫째는 말이 많아져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말을 하려고 하잖아. 말을 해. 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사랑하는 말이 많아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대상이 말도 없고 오면 입만 담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닮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해. 이것이 있어서 아무리 못없는 뻣뻣한 사람이라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옥까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부정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그분에게만 순결한 사랑, 고귀한 최고의 사랑을 바치고 싶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배우자를 속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어디에서 말씀해요?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은 8절과 연결된 결론이지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소개했는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갈망과 갈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속에 있는 갈망과 갈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조그만 지식이 있다면,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동시에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속에 심겨진 본능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양한 신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일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 속에, 범죄 이전 속에 붙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타락했지만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종교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갈등 속에서 신앙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의심과 갈등과 회의가 필요합니다. 의심, 갈등, 회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맹신적으로 믿었다가 나중에 진짜 의심이라는 타격이 오면 그걸 극복해내지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회의와 갈등과 의심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축복이 되는데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찾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생명력 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것이지만 또 한편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이 희생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거룩함, 아름다운 고상함을 못 느낀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였어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너희와 뭐 하실 것이다? 함께.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해야 돼요. 그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품지 않아서 우리 영혼의 눈이 흐려져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도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품으면서 성에 깎인 유리창을 닦아내듯이 우리 안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닦아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게 나는 확신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물론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건지 또 여러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본다는 개념, 안다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확연하게 알게 돼. 하나님을 확연하게 알게 돼. 그래서 야고보도 똑같은 원리를 가르쳤어요. 4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도 자신을 가까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까이 하는 원리가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지. 죄인들아 첫째는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손 씻으란 말이 아닙니다. 손은 삶의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에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험한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주님을 쫓아 이 속에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싱글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존재 전체로 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민생활하고 유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영광교회는 너무 좋은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친구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종이 빼놓고 외로워요. 외로워. 난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나는 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내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많이 기도해. 하나님 아프다 하지 말고 야 오늘 갑자기 그냥 막 설교하다 집에 갔는데 그냥 잠들어서 죽게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돼. 괜찮아요. 아멘 해줘요. 그렇게 해줘요. 아멘. 나는 우리 아직도 안 믿어. 사랑하긴 하지만 부모도 안 믿어. 자기가 하면 뻔하잖아. 자기 가족들끼리 살고 뭐.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가려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친구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생각,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여기 살아도 괜찮고 한국 가서도 괜찮고 아프리카 가서도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꼭 생각을 바르게 하고요. 그 바른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